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정나 준사님, 듣고 사랑하고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뜨거운 햇빛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이제 살면서 치르는 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륜지 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혼례, 뭐 장례가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혼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장례는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상황이라면 혼례는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큰 집안 행사입니다. 옛날부터 결혼을 진행하면 신랑하고 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두 집안이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죠. 뭐 식장부터 뭐 예전에 함사세요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많이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나름 철저하게 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뭐 프로포즈는 당연히 이제 멋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뭐 브라이더 샤워라고 신부 친구들끼리 우정이 이제 소나기처럼 내린다 이런 뜻인데,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서로 막 그 명품 막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파티들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뭐 특이하게 기억에 남을 뭐 웨딩 컨셉도 막 찍고 뭐 화려한 식당, 혼주, 한복 뭐 이런 거 지금도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신랑 신부가 그렇게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결혼한 우리는 압니다. 결혼식은 20-30분 잠깐이요. 결혼 이후의 삶은 60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60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에 유난스러운 그런 신랑 신부들을 보면 아이고 살아봐라 이런 생각도 들죠. 결혼식보다 결혼식 이후에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식장에서 하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뭐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또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멋지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사가 한 27명, 7분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결혼식 때 모두 나와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몇몇 선생님들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아껴주시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그 가시밭길을 가야 할 전도사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앞으로 이제 험난한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 같은 설교를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의 이제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이 신명기 설교에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율법을 1세대들보다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체험이 좀 약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연약해 보였겠죠.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역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려고 이제 부릉부릉 하고 있죠. 그 땅을 정복하려고 마음이 이제 들뜨고 분주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법.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가? 어떤 전술을 펼쳐야 그들이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도 청중의 그런 수요를, 요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그들이 주는 인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듣지 원하지 않는 설교를 모세는 이제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모세는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선포합니다. 결혼식보다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듯이 모세는 그들이 그 짜릿한 그 승리를 얻은 후에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좀 전쟁을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또 허허벌판 그 모래만 보다가 그 풍요로운 땅에 딱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날 김치, 시금치, 된 콩나물 이렇게 밥 먹다가 삼겹살을 다 구웠다. 소고기에 잡채, 해물탕에 산적에 이렇게 하면 눈이 어떻게 되죠?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갑자기 그 풍요로움을 보면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땅입니다. 자기적이고 좀 일시적이지만 큰 쾌락을 주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모세가 120세였고 이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제 이 2세대들이 계산을 좀 해보니까 많아봤자 60 50대 전후 이렇게 고령이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믿음이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것이 모세의 눈에는 훤하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부패하고 더러운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는 모세의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처럼 매력적이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혼잡하고 유혹거리가 많고 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쉽게 버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갈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라. 네, 모션까지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네,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네.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네, 4절 보시면 모세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귀를 잘 기울여라. 그 뜻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깊이 이해하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6살 막내입니다. 여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막내야, 비행기를 타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 이것을 안 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첫 번째는 저기 인사하는 예쁜 이모들에게 90도로 배꼽 인사를 해야 돼. 그래야 들여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신발을 벗고 비행기를 타야 돼. 그래서 한번 이제 당한 적이 있는 형 누나들은 이제 서로 막 너도 당해봐라 이런 미소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말이라고 완전 쉐마해버리는 겁니다. 믿고 이제 스튜어디스 분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신발을 벗는 겁니다. 비록 이 엄마는 장난으로 말했지만 듣고 믿고 순종함.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아이들에게 하는 거짓말 많잖아요. 네 세뱃돈 엄마가 다 모으고 있어. 줄 거야. 그 말을 믿고 의심 없이 그 돈을 다 주는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비행기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세뱃돈 다 돌려줄게. 이렇게 나를 속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평생 쉐마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쉐마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한 번도 신발과 우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쉐마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매력적인 것보다, 귀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내 피와 살 같은 자녀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쉐마의 명령을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슨 성이었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이중벽으로 된 튼튼한 아주 높고 두꺼운 그런 벽이었습니다. 외벽은 한 12m, 그리고 내벽은 14m, 내벽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두께는 보면 5, 6m 되는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쟁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꽁꽁 닫고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겠다.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에 승리하였음을 약속해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전술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전술이었냐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13바퀴를 돌게 하고 큰 함성을 부르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 덧붙여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을 돌 동안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돌 때 누군가 이게 말이 돼?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돌 것을 이제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고 사단이 틈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말로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거 되겠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건 너무 무모한 건 아닌가? 뭐 손해 이익 다 따져가면서 말로써 방해하는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집니다. 그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 그 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해지고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12정탐꾼도 그 10정탐꾼의 그 초치는 말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나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묵묵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하는 삶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쇠마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쇠마하였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말씀을 쇠마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우리가 컵에 물을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그 사랑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어떤 미남 미녀가 와도 그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무엇인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하면 어느 것 하나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행복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삶이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그 어떤 것이 무엇이 틈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문화 속에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무엇도 그 사랑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힘써 노력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노력해서 나오지 않으면 금세 더 편하고 즐거운 자리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도 언제 했는지 잊어버리고 편하고 즐거운 세상 속에 아주 푹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 주 교회 빠지면 힘을 얻고 그 다음 주에 힘차게 나오게 되던가요?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는 더 가기 싫습니다. 한 주 쉬면, 한 해를 쉬면 그 다음에 힘차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을 보면 믿는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복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우상과 귀신을 섬기면서 부유하게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저 부유함을 나에게 주지 않지? 저 많은 신축 아파트, 저 많은 멋진 집,
저렇게 많은데 그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거지? 내가 뭘 잘못 믿는 건가? 뭐 이런 믿음이 더 연약하면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늘 화평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칠 수 있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할 때 나보다 더 잘되고 그런 풍요로운 저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쇠마가 아닌 그런 쇠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쇠마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살 것이냐, 이 기로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의 순간들은 누구나 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듯이 내 믿음을 지키는 싸움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매일매일 내 본성을 거스리면서 내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두렵고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두려우셨죠. 그리고 모두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이제 종종 험난하고 부대끼실 겁니다. 사람과 부대끼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분명히 무엇이 부대끼든 갈등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매력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쉐마의 삶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 싸움에 맞설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매일매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더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늘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였죠? 가르치라. 네, 가르치라.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계승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게 아동부 설교를 하면,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 어른 설교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막 랩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요, 막 나무도 됐다가 삭개오도 됐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잘 안 듣거든요. 가르쳐도 잘 안 듣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쉐마하고 부지런히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주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죠. 저도 이제 막내 6살 막내 아이들을 손에 잡고 어디를 가면 어른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귀해서 이제 생긴 현상입니다. 길거리에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애들이 많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 저에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어른들이 많은 교회. 저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그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려는 그 열정이 있는 그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마음을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어려울까요? 내 앞모습 신경 쓰기도 정말 어려운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뒷모습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참으로 참 힘이 듭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태의 열매,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냥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구나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자랑이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기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삶에는 결국에는 경건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또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아빠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나 엄마는 삶으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삶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먹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부모인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6절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7절 부모인 우리의 마음에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계승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수님밖에 몰라. 맨날 예수님, 예배, 교회, 말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핀잔도 들으시면서 그리고 나의 경건한 앞모습 또 뒷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훌륭한 그 믿음의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들으라. 따라해 보실까요?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네, 우리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